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셨는데 복된 하루 됩시다.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커먼 옷 입은 9분이 쫙 걸어 나오셔서 막 굵은 목소리로요, 나의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저는 앞에서 듣는데요, 돌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은혜로워요. 돌림 노래를 하시는데도 막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난 우리 신장로님이 그렇게 베이스가 중요하신 줄 몰랐습니다. 가끔 장로님 특성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정말 안 풀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덧 35살이나 되었는데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최우수단으로 어딜 갔겠어요?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최우수단으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제 고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40살까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제 5년 후면은 내 고생이 다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 나이 40살 이후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40세 이후에는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저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살 이후에는 고생이 익숙해질 거라는 겁니다. 한 왕이요, 자신의 나라의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 세계사를 책 한 권으로 좀 압축해봐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역사학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책 한 권으로 요약을 딱 해서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왕이 그 책을 끝까지 다 보고 나더니 역사학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이 역사학자들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왕에게 한 문장을 딱 올린 말이 뭐냐면,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고난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불렀거든요. 고난의 바다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봤는데 우리 인생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죠. 근데 그것이 묻힐 만큼, 그것이 잠깐인 것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그만큼 고달프고 수고스럽고 슬픔뿐일 정도로 고난이 멈추지 않고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누구든지요, 생로병사, 태어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들은 다 거쳐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어느 날 원치 않았는데 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끝없이 번창할 것만 같았던 나의 사업이 어느 한순간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사별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신, 이미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통과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먼저 통과하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통과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된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보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광야를 지남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 40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기하게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할 줄을 몰라요. 점점 교만해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요, 아는 만큼 교만해지고요, 가진 것만큼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져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2절의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이 인생길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욥이란 인물도, 요셉이란 인물도, 야곱이란 인물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사람은 고난이란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예수님 스스로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이 순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을 향해서 수술을 해줘요. 여러분, 수술을 하면 쓰라린 고통이 있어요. 저도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수술 후에 찾아오는 이 아픔과 통증이 너무 아파요. 근데도 의사는 그 아픔과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줍니까? 잠시 고통은 있지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참깨를 잘 볶아서 진 익여야만 그 속에서 기름이 짜지는 겁니다. 좋은 숯은요 자신을 태우는 고통을 감내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은 숯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내내, 이 남가주에 365일 내내 햇볕만 내려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도 내려야죠. 흐린 날도 있어야죠. 때론 좀 눈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여러분, 이 지역이 안 그래도 사막인데 완전 황폐한 사막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 진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첫째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라고 믿으면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고난의 이야기를 잠시 하시면서 진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을 전혀 못 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해도 또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 이 진주는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예, 바닷속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지요. 근데 이 진주의 안에요, 그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개 그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개 안으로요 이물질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 조개, 이 껍질과 그 조개 안에 있는 이 외투막 사이에 들어오면 그 순간 진주가 이 조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개 안에서 나오는 낙하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낙하라는 이 특수한 물질로 내 몸 안에 들어온 이 이물질을 감싸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이물질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물질을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장 고통은 없대요. 당장 고통은 없는데 서서히 조개살이 썩어서 죽는 거고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낙하라는 이 물질을 내뿜으면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하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이물질을 감싸면 이 고통은 크지만 이것이 점점 변하여서 frozen tears, 진주, 이것으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이물질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 이물질 때문에 진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내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고난이라는 이물질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왔는데 그냥 무조건 참아, 이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한 인내는요, 소망을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인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측면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연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인생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로서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고난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길이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이 쿠카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쿠카문가 집에서 출발하는데 따뜻한 거예요. 아침에 온도를 딱 봤더니 쿠카문가가 62도, 아침 온도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왔어요. 차에서 딱 내렸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온도를 딱 봤더니 52도. 쿠카문가하고 10도나 차이 나는 거예요, 아침 온도가.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제 겨울이 갔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겨울은요, 겨울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쿠카문가가 우리 라팔마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겨울이 지나면서 쿠카문가가 라팔마보다 아침 온도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예. 그래서 겨울이 지난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 꽃이 피는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찬바람 맞아 서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지기이신 주님께서 겨울에 찬바람 맞고 서 있는 이 나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셔서 다 잘라내신다면 살아있을 나무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고통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 물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저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견뎌내시면서 이 고난의 사순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프고 쓰라리고 눈물 나고 좌절스럽고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견뎌내며 승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